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1차 합숙훈련 1차 합숙 재훈련 우리 합숙훈련 교재 9강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연약하고 가난하고 무능했지만 담대하게 전도 현장에서 많은 축복을 누리고 많은 응답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연약하고 그 가난하고 그 무능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 열쇠가 뭘까요? 1번에 있는 것처럼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증인. 모든 것을 이기고 넘어서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열쇠 중의 열쇠가 증인입니다. 증인. 저와 여러분이 정말 증인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늘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인은 뭔가를 본 사람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이 뭔가를 본 겁니다. 증인은 체험한 사람이죠.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소유한 사람입니다. 뭔가를 가진 자죠. 그래서 1번에 있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고 체험하고 완전히 나의 그리스도로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었고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고 체험하고 완전히 내 것으로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전도 방법 이전에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축복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100%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근본 문제 3가지. 사단과 원죄와 지옥을 이기신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 선지자. 그걸 합한 말이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 이 지금 우리 100%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설교 때 나왔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다고 증인이 되는 게 아니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나의 그리스도로 누려져야 이제 증인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창세기 3장이 나의 문제구나. 이게 정말 이해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3장과 무슨 관계가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요. 다락방을 만나고 복음을 들으면서 1차 합숙을 받으면서 특히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속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창세기 3장이 나하고 관계에 있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아멘.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힘이 나는데 창세기 3장이 내 문제라는 게 이해가 저는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한 2, 3년간은 기존 신자들에게 막 예수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살아 이래 기존 신자들이 놀래가지고 복음 받고 뭐 같이 영접하고 다락방으로 오고 이런 일은 많이 있었는데 솔직히 불신자 전도 운동이 저는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다가 한 3년쯤 됐을 때 같은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에베소서 2장 1절 바울이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 믿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2장 1절에 그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지 않았느냐.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악한 영들에게 끌려가지 않았느냐. 근데 놀라운 이야기를 3절에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너희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들이지요. 평생 예배드리면서 살아온 우리도 평생 성경 읽으면서 살아온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고 구제하고 경건하게 살아온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가 어딥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서 원죄에 빠져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우리도 살다가 너희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근데 그 이유를 밝혔어요. 3절에.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경건하게 산다고 했지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 그러니까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했지만 저도 돌아보니까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고 뭐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기도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고 했지만 전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하여 제가 살아왔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 안 싸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뭐 잘돼 온통 육신적인 것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했던 저를 돌아봐주면서 인정이 잘 안 됐었는데 드디어 인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도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평생 교회라는 배경 속에서 내가 자라왔지만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고 창세기 3장이 나의 문제라는 것도 모르고 정말 그리스도가 왜 나의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사실은 내가 교회 다니면서 복음 모르고 종교 생활했구나. 나는 교회만 다녔지 종교 생활했구나. 나는 교회만 다녔지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었구나. 나도 하나님 떠나 있었고 나도 영이 죽어 있었고 나도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였구나. 그래서 복음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나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구나. 나도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었고 나도 창세기 3장에 빠진 불신자 상태였구나. 이게 딱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되니까 저는 누가 필요하죠? 단순히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니고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제게 필요하고 원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제게 필요하고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제게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이 가문을 타고 부모님을 타고 나에게까지 와 있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했지만 전부 창세기 3장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는 종교 생활이었으니 내가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었구나. 우리 부모님도 우리 형님들도 나도 그랬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고백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를 사단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원죄와 자범죄에서 영원히 해방하신 나의 참제사장,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사 영원한 생명 주신 나의 참선지자,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20년 넘어 날마다 저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나의 참선지자, 나의 참제사장, 나의 참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하고 이 기도할 때마다 저는 막 가슴이 뛰고 감사하고 힘이 나고 설레고 그래요. 왜?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그리스도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전도 운동할 만큼의 증인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외치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외치지만 이 그리스도가 정말 저와 여러분 인생에, 내 인생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거 맞습니까? 물론 그리스도가 겨우 내 인생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오신 분은 아닙니다만은, 세상의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내가 살아온 모든 과거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해답,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가 계속 보이면서도 과거에 대해서 어떤 답이 나옵니까? 그렇게 우리 부모님 싸우고 저는 많은 상처를 안고 자랐습니다마는 이제는 끝났어. 끝났구나. 이제는 끝났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끝냈어. 그래서 나는 이제 괜찮아. 눌려있을 필요 없어. 낙심할 필요 없어. 흔들릴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안에 계신 예수는 그리스도야. 과거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었어도 괜찮아. 왜? 다 끝났으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계속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또 생각이 바뀌어요. 끝났다. 괜찮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모든 과거가 이 소중한 복음을 만나기 위한 구원의 길이었구나. 창세기 3장 때문에 온 문제였지만 그 고통과 눈물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이 귀한 복음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만날 수 있었구나.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이었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 근데 계속 복음 누리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힘내가지고 전도 현장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지난주도 했습니다마는 부모님 싸운 이야기, 뭐 칼 가지고 싸운 이야기, 술병으로 머리 때려가지고 피 터졌는데 더 힘내가 싸운 이야기, 막 이런 거 하면요. 마음문 활짝 다 열어. 이제 우리 부모님께 참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큰일 하셨다. 그 모든 과거의 고통과 눈물이 전부 사명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 우리 가정과 비슷한 가정,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마음과 가슴과 내용을 주시니까요. 감사 정도가 아니고 진심으로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에서 별로 어려움 없이 자라가지고 복음의 소중함을 모르거나 전도에 이 뜨거운 가슴이 없는 사람보다 저는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물론 화목한 게 저주는 아니지만 제게는 그렇습니다. 그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오직 전도의 사명을 가지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진짜 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왜 하필이면 그렇게 일심전심 지속으로 싸우는 집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전도자가 돼야 되니까 현장 보라고. 현장 보라고. 그것도 중간에 힘들어서 도망가면 안 되니까 자녀의 조건을 딱 만들어가지고 도망 못 가게. 가까이에서 자세히 봐. 오랫동안 제대로 봐. 그제 자녀라는 조건 때문에 도망 못 가고 22년 가까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많은 상처를 가지고 싸우는 것을 저는 가까이에서 울면서 20년을 지켜봤거든요. 흔들리라고 주신 게 아니고 낙심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무너지라고 주신 게 아니고 전도자의 사명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현장을 보여주신 거구나. 현장을. 그래서 확실한 현장 참관시켜 주셔가지고 제 마음에 이제 조금도 의심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보다 중요하고 급한 건 없고 모든 가정에 복음보다 중요하고 급한 건 없고 제가 다니던 교회가 싸워서 4개로 갈라지고 무너졌습니다. 모든 교회에 복음보다 중요하고 급한 건 없어. 이 사명을 하나님이 제 안에 한으로 심어주셨기 때문에요. 저의 과거 진짜 그리스도께서 끝냈고 전부 발판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내 인생의 과거 문제 해결하셨다? 저는 진심으로 아멘입니다. 자, 현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현재는 다른 말로 광야죠.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야기 길게 할 거 없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힘든 광야도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축제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인생 5가지 시간, 어머니의 죽음, 형들의 미움,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총리가 된 그 5가지 시간 속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죽던 날에도 형들의 미움을 받던 날에도 노예로 팔려가던 날에도 감옥 가던 날에도 총리가 되던 날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고 그 모든 사건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때문에 아버지에게 언약을 듣고 기도를 배우게 되고 형들의 미움 때문에 애굽으로 가게 되고 보디발 부인 때문에 보디발 집에서 나오게 되고 장관의 배신 때문에 정확한 시간표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는 전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사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보좌의 배경, 모든 광야를 축제로 누리며 지나가기에 넉넉합니다. 넉넉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축복과 응답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의 길을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처소로 가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가? 저는 이제 진심으로 아멘입니다. 증인이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어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눈이 열리죠. 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에 빠져 있구나. 우리 가정뿐만 아니고 모든 가정이 창세기 3장, 6장에 빠져 있구나. 아,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구나. 이게 보이고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 이거를 본 사람, 이거를 체험한 사람, 이거를 완전히 내 것으로 가진 사람은요, 못 말립니다. 못 막습니다.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연약하고 가난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그렇게도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실 때, 그죠?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에 보면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나중에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예수님 모른다 그랬어요. 겁나가지고.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저 XX 난 몰라 그랬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불 닭이 울잖아요. 그래서 그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말이 생각나서 심히 밖에 나가서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네, 마음은 안 그랬던 거죠. 너무 겁이 나니까. 순간적으로 그래 한 거거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진짜 유 목사님 말 따나 아마 우리 그 베드로님은 영원히 치킨을 안 먹었을 거야. 닭만 보면 그 생각 안 나겠습니까? 근데 웬일입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한 여종 앞에서도 덜덜덜 떨던 이 베드로가요.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그 종교 법정에서 거기서 여러분 찍히면 끝입니다. 유대계는 재정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찍히면 사회에서 격리되고 사실상 인생 포기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종교 법정에서 뭐라고 합니까?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증인. 답은 증인이었습니다. 방법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분위기가 아닙니다. 증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 속에서 막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충만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감격으로 충만한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지요? 이 그리스도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안디옥 교회 역사하신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요. 루디아에게 역사하시고 야손에게 역사하시고 브리스가 부부에게 역사하신 주님은 여기 모인 모든 전도 제자들에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중직자에게 역사하신 주님은 지금은 돌아가셨습니까? 팔이 짧아졌습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정말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 속에 계신 그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26절에 보니까 그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1부 때도 주신 말씀처럼 철저히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곧 말씀의 인도요. 성령의 역사는 곧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입니다. 네 번째,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거되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면 사도행전 1장 11절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심판주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요 예비하는 자들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의하면 주님은 전도자의 손을 잡고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 붙잡고 우리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주의 재림의 그 길을 예비하며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달려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라고요. 영광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두려울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자, 그러면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칠판이 꽉 차서 이제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증인들이 이제 전도운동을 두고 무엇을 먼저 시작하면 좋겠냐? 2번에 있는 것처럼 뭐부터 시작하죠? 기도운동부터 먼저 시작하라. 기도운동부터 먼저 시작하라. 무슨 기도운동입니까? 증인들의 기도입니다. 증인들의 기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전도운동 이전에 반드시 기도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4절 전도운동 이전에 마가다락방은 전도운동 이전에 기도운동이 먼저 일어났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자꾸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도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기도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만남의 축복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돌아온 거 아닙니까? 중요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운동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한 세계복음화 138 언약 붙잡고 또 어떤 언약입니까? 그냥 237 치유 서밋 언약 잡지 마시고 내가 처한 연장과 237 연장을 동시에 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에게 붙여주신 한 사람과 237 치유 운동을 동시에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게 붙여주신 한 명의 렘넌트와 237 후대 운동을 동시에 잡으시기 바랍니다. 237 치유 서밋이 언약이 맞는데 지금 내가 처한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나에게 붙여주신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에게 붙여주신 한 명의 렘넌트에게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입장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한 사람에게 인생을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불안해서 10사람을 붙이겠습니까? 한 사람에게 생을 걸지 않는데 어떻게 한 나라의 문을 여시겠습니까? 내게 주신 그 처한 현장, 한 사람, 한 영혼 소중합니다. 그래서 138 언약과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내가 처한 현장, 나에게 붙여주신 한 영혼, 정말 영육간에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자, 또 우리 후대들, 거기에 대한 진짜 언약을 잡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 운동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람 같은 물 같은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일어나는 시간표가 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못한 사건을 벌이면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고 전도문이 열려요. 세 번째, 말씀이 성취되면서 하나님의 이제 그 전도운동이 시작되는데, 말씀이 성취되는 날, 성취되는 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절대 실패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운동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이 시작되면 그거를 쳐다보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가슴은 얼마나 설레이고 뛰고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원래 이름이 동삼제일교회 아닙니까? 동삼제일교회가 87년도에 이제 개척을 하면서 유 목사님 모시고 시작이 됐는데, 한 집사님 그 집에 다락에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35평 공간으로 이렇게 옮겼다는 겁니까? 거기서 일어난 전도운동이 지금 전 세계 140개 나라로 번져가고 있는데, 전도운동 이전에 동삼제일교회도 전도운동 이전에 기도운동이 일어났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그 개척할 때는 없었습니다만은 이제 뭐 그 나경숙 집사님 집 다락에서 이제 개척을 시작했을 때 새벽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그 피아노 학원 하시는 우리 그 당시 집사님께 이제 학원을 빌려가지고 피아노 학원에서 새벽 기도를 했다는 겁니까? 웬만하면 그냥 대충 안 하고 뭐 장소 없으니까 핑계 대도 되는데 피아노 학원을 빌려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고요. 나중에 이제 35평 지하를 얻었을 때는 들어보니까 새벽 기도를 1부만 한 게 아니고 막 1부, 2부 막 밀려오니까 새벽 기도 운동이 터져 나갔던 겁니다. 또 그 당시 금요 기도회는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니까 35평에 막 몇백 명씩 나중에 막 1000명 가까이 몰려오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도에 있는 기도원을 빌려가지고 금요 기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주위에서 시기한 교회들이 왜 한 교회에 금요일 날 기도원을 다 빌려주냐 이래가지고 기도원에서 못 빌려주게 됐다, 미안하다 이런 거 어떻게 했다 합니까? 어떻게 했다고 하죠? 산에 올라갔다나 합니까? 그것도 겨울에. 아마 복례산이지 싶은데 복례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외치고 하나님 영도 복음화 해달라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아마 본인들도 놀랄 만한 이런 어마어마한 전도운동, 세계 복음화가 지금까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금요기도에 좀 오시기 바랍니다. 좀 전교인이 모여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 된다 그런 원리보다도 언약이 되죠. 언약이 되고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영원한 변함없는 첫 번째 전제고, 그러나 두 번째 답은 뭡니까? 언약이 확실하다면 이제는 간절히가 기준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합니다. 언약 없이 간절히 기도하면 그 뭐 별 간절히 뭐 목만 쉬고 뭐 배만 금식하면 배만 고프지만, 언약이 정확하다면 그 다음은 간절히가 기준입니다. 성경에 간절히 기도한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금식하면서 기도한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요즘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할 때 보호자가 움직인다면서요. 기도할 때 천사와 천군이 동원된다면서요. 그 말씀만 받고 딱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움직일라 하다가 뭐지? 천군이 출발할라 하다가 스탑. 뭐 농담 비슷하게 하지만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지역마다 새벽기도 하시고, 요즘 우리 영도 본교회도 새벽기도 영상 생방송하고 녹화 영상 올리니까 본교회 새벽기도도 활용해서 정말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또 각 권역의 지역에 새벽기도 참여하셔서 정말 지역 복음화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금요기도에는 우리가 뭐 따로 기도회도 만들고 해야 되지만 금요일이 전 교인이 모여서 부산과 민족과 전 세계 흑암을 꺾는 날입니다. 어마어마한 날인데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힘을 얻는 그런 기도의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적의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35평 또 영도로 올라와서 지금 우리 있는 본교회에 있어서도요,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들, 특히 막 해녀질 해가지고 해산물 시장에서 팔고 대충 씻고 자녀들 밥 해주고 교회 와가지고 진짜 날마다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 특공대, 지금까지 이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권사님들이 기도하다가 그냥 장의자에 누워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또 집에 가서 자녀들 밥 차려주고 출근하고, 여러분 그런 기도의 배경, 저는 우리 다락방 세계복음화가 유 목사님 어머님의 기도는 물론이요, 또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신 그 권사님들의 기도에서부터 우리 다락방 운동은 시작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운동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올해 2021년 보좌의 능력을 누리며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237 치유 서밋 문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나님 자꾸 열어주시는 거예요. 코로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237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는데 여러 나라의 문도 하나님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주위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아마 기도 운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정신질환 가진 분들이 너무나 고통 중에 그 본인과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분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문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막 계속 연락이 와요. 제가 하루에 한 5건 상담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2건, 1건. 자, 오늘 전도 현장과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열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가 증인이고 두 번째 열쇠가 기도 운동입니다. 기도 운동.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 정말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원하신다면 아무도 없으면 나 혼자라도 진짜 현장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약속이 있는 곳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맞추듯 하나님은 언약이 있는 곳에 모든 응답을 가져오십니다. 보좌의 응답을 가져오시고 시공간의 응답을 가져오시니까 하나님이 지역 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정말 이 지역의 다민족 병든 자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번 하다가 그만두지 마시고 정말 확실하다면 간절히 끝까지 응답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열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데 영접하고 연락 안 되는 사람도 있고 2번 만나다가 끊어지는 사람도 있고 전화번호 줬는데 해보니까 틀린 번호도 있고 많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세 번째, 그 속에 제자가 있습니다. 그 속에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결 안 된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지나가는 중에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제자. 제 신학교 동기로 같이 공부하신 우리 조은수 목사님, 대구 초대교회에서 중독 마약 사역 참 잘하시는데 지금은 뭐 국가에서도 인정받는 사역으로 참 잘하고 계시지만 과거에 보니까 처음에 한 사람 붙잡고 마약 사역을 쭉 하다가 2사람이 되고 3사람이 되고 그러다가 미션홈이 생기고 뭐 거기 가면 치유되나 싶어서 전국에서 마약 환자들을 보내는데 왔다가 도망가기도 하고 한 달 만에 도망가기도 하고 1년 만에 도망가기도 하고 훈련 잘 받다가 나가서 마약하고 다시 들어왔다가 또 나가기도 하고 뭐 거기 있다가 나가서 무당이 된 사람도 있고, 저는 거기만 가면 다 변화되는 줄 알았는데 거기 있다가 나가서 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고, 근데 어느 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 치유되는 사람이 나오고 중직자가 나오고 교역자가 나오고 정말 멋있는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 스토리를 가지고 뮤지컬을 만들고 비슷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간증하고 이러니까 일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지나가면서 뭐를 찾아라? 제자를 찾아라.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 사람이 많이 몰려왔지만 2장 41절 딱 제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3천 제자가 돌아오게 되죠. 제자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제자인지 아닌지 구분하겠죠. 늘 제가 다른 표현도 할 수 있지만 쉽게 자꾸 반복합니다. 제자의 특징 3가지. 첫 번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정확한 복음에 순수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제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기 원하고 사모하고 그 받은 말씀을 또 듣고 또 묵상하고 그래야 합니다. 세 번째, 전도의 소원을 가진 사람.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전도의 소원과 열망을 가진 사람. 지금 제가 최근에 우울증, 공황증 때문에 만난 청년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복음을 너무 잘 알아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막 복음 잘 알아듣는 거 보면 막 가슴이 뛰어요. 살겠구나 싶으니까요. 살겠구나. 근데 제가 빈 시간에 틈이 많으니까 하루에 한 번 만나도 사실은 진짜 24 해보려고 하면 틈이 많아요. 그래서 빈 시간에 부담되지 않게 질리지 않게 찬양도 보내주고 말씀도 보내주고 하는데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제 새벽기도 그 계정을 알아내 가지고 새벽에 또 말씀 듣고 10시에 또 저를 만나요. 자, 그래 하라 안 했는데 말하자면 말씀을 사모하는 거지.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보니까 오후에 아는 동생이 집에 놀러 오기로 했는데 뭐 이렇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최근에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좀 말해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해보란 말 안 했거든요. 제 마음에 이 친구는 제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전도의 소원을 가진 사람 어느 날 나오게 될 겁니다. 자, 4번째 열쇠. 어떤 면에서는 여기까지 1, 2, 3번을 참 잘해도요. 교회 중심을 놓치고 목회자 중심을 놓치고 전 성도들과 화목하는 화목 중심을 놓쳐가지고 이 귀중한 전도운동이 굉장히 지속되지 못하고 이렇게 그르치게 되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전교인은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기 때문에 온 교회와 소통, 결국 소통입니다. 4번은 소통이에요. 교회와 소통하고 목사님과 소통하고 중직자와 소통하고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소통하면서 함께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교회도 상관없고 목사님도 상관없고 내가 지금 전도 잘 되니까 뭐 아싸 나는 지금 역사하려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 또 교회 전체 흐름과 시간표 그래야 같이 끝까지 세계복음화를 향해 갈 거 아닙니까? 소통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하시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연결되면 여러분 지역 목사님께 이렇게 보고도 드리고 이런 사람이 연결됐는데 어떻게 도우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잘 하시지만 목사님 제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이렇게 방향을 주시면 좋겠다. 목사님께 지도받고 싶어서 말씀. 그러면 목사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이 권사님에게 전도운동이 일어나는구나. 이분이 중요한 만남이 시작됐구나.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분은 이렇게 도우면 좋겠다. 그분에게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면 좋겠다. 그분은 지금 가족을 같이 만나야 될 시간표 같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가족을 한번 만나는, 그 목사님과 또 같이 가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과 소통하고 교회와 소통하고 막 알리고 자랑하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겸손히 소통하면서 교회 전체와 함께 갈 수 있으면 중요한 이 전도운동을 지속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며 기도 중심으로, 그 말은 기도 응답의 시간표를 따라 조급하지도 말고 게으르지도 말고 기도 응답이 오면 기도 응답이 오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1차 합숙 교제 진행하다가 정신질환 메시지 말씀 속에서 흐름을 따라 우리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이쪽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인도받았잖아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 근데 그쪽으로 자꾸 응답이 와요. 너무 교회에 요청했는데 도와주지 않아서 힘들다고 우시는 분도 막 전화가 오고요. 도대체 이 자녀를 어떻게 도우면 좋겠는가. 제가 지금 뭐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그렇고 자녀에게, 너무 어린 자녀에게 막 조현병이 나타나고 환청이 들리고 막 사람을 죽이고 싶다 할 만큼 이런 심각한 상황이 오는데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그런 분들이 지금 연결이 돼서 복음을 받고 또 말씀 듣고 지금 하나씩 하나씩 힘을 얻고 답을 찾아가는데 말씀의 흐름을 따라 기도 응답을 따라간다는 게 굉장히 열쇠입니다. 지금 저는 최근에 237 5천종족 선교대 때 오셨던 TCK, RUTC, 인재운동 이 컨텐츠 이쪽으로 슬슬 지금 팀도 구성하고 컨텐츠 준비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편안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지 모릅니다. 자, 5번째. 그러면서 현장에 말씀운동을 꾸준히 펴라. 말씀운동을 꾸준히 현장에서 펴라. 다락방이죠. 그래서 3번에 찾은 제자 있죠. 제자. 이 제자 한 사람을 조장화 시켜야 됩니다. 조장화. 조장은 그 지역에 딱 마음을 담고 사람도 초청하고 초청된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 그 사람이 이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도 하고 중간중간에 흔들리고 낙심하는 사람 있으면 연락해서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팀 사역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복음이 필요한 갈급한 사람 있으면 또 다락방에 초대도 하고 이런 전체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조장인데 제자 한 사람이 조장으로 세워지면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조장 중심으로 3명 이상의 지속팀이 있으면 말씀 운동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한 명으로도 시작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한 3사람이 딱 그리스도로 답내고 예배, 말씀 쭉 따라가면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전도하자. 이 기도할 수 있는 지속팀이 3사람만 딱 세워지면 거의 안 무너집니다. 그 다락방. 혼자 하면 좀 헷갈릴 때는 무너질 때가 있지만 3사람, 한 줄은 끊어져도 삼겹줄은 잘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셨던 건 잠언서의 말씀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말씀 운동 지속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6번째, 이 다락방이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일꾼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결국 그 다락방에서 일어난 새 생명이 일꾼이 되고 새 가족이 개인화되고 새 가족이 제자화되고 새 가족이 중직자가 되는 그 응답까지 받게 된다면 사도행전 6장에 믿음, 지혜, 성령 충만한 일꾼이 세워지죠. 그 일꾼들이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를 변화시키고 아나니아 그 일꾼이 다메섹을 장악하고 있다가 사울을 회개시키고 10장에 고넬료를 베드로가 이제 살리고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기적도 체험하면서 사도행전 13장 계속 일꾼들이 나와서 이제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도팀이 파송되는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같은
제자들이 막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더 나은 제자의 언약을 딱 잡으시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화내지 마시고, 이 젊은 친구가 지금 저보다 어린 친구가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됐는데 이 뭐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급하면 그렇게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 혹시 오래된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 있겠지만 더 나은 제자들이 계속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변에 전도운동 잘하는 집사님, 권사님 있으면 막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도와주시고, 정말 이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집사님들이 일어나서 마음껏 우리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많은 제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